예, 진짜 연휴가 시작되는 뉴스를 보니까 고속터미널도 또 어디죠? 저기 공항도 하여튼 이렇게 연휴를 또 이제 여행을 또 떠나는 그런 분들로 참 미어 터진다 그러는데 하여튼 우리는 갈 때 가더라도 우리는 먼저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우리의 마음과 몸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여튼 주일까지 여러분들 꼭 잘 지키시고 하여튼 주일 예배 드리고는 여러분 마음껏 가십시오. 마음껏 가십시오. 교회는 제가 지키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다음 주는 여러분들 새벽 예배 프리하게 여러분들 정말 새벽 예배 프리하게 절대로 새벽 예배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하여튼 강단은 제가 지킬 테니까 여러분들은 하여튼 고향 잘 다녀오시고 부모님 꼭 찾아서 인사드리시고 다음 주는 여러분에게 자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대신 주일 예배는 꼭 드리시고 일부 예배만 드리시면 됩니다. 일부 예배 드리시고 하여튼 갔다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한 주간 또 귀한 명절 구정 연휴 기간인데 또 가족분들과 함께 또 귀한 또 즐거운 또 평안한 명절 될 수 있도록 저도 많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한 가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가 정말 주님을 잘 믿기만 하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 내 삶 가운데는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 어려움이 없고 아무런 시험이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기치 못한 어떤 고난이나 또 시련이나 문제나 어려움이 생길 때 이제 우리가 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밖에 없고 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이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 왜 나에게 이런 시험과 이런 어려움이 닥쳐오는가?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나 어려움이 없는 그런 평탄대로의 삶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그들의 신앙과 또 그들의 삶 가운데 참 이해할 수 없고 예기치 못한 그런 고난과 시험이 분명히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 고난을 대처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그 고난과 시험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결코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시련이나 고난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세상에서의 여러 가지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 그 자체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을 바라보고 또 이해하고 해석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눈을 새롭게 변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난 후에도 심지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어느 정도 영적으로 성숙한 상태에 있을 때에도 이제 우리는 고난 앞에 당연히 흔들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련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순간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시는가? 이거를 참 이해할 수 없는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란 어떤 사람들이냐? 비록 눈앞의 현실은 힘들고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최후의 승리를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시련은 있고 문제는 있고 또 어려움은 있고 또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궁극적인 그 마지막 최후의 승리를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 여러분 이 아브라함
이제 새로 이사한 그랄 땅에서 아들 이삭과 함께 노년의 삶을 평안한 가운데 잘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청천벽력과 같은 명령이 떨어집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는가? 우리 2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예,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뭐 우리말 성경 그냥 고상하게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했지만, 여러분 노골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네 아들, 네 하나밖에 없는 독자, 네가 백세에 낳은 그 아들 독자 이삭을 잡아다가 죽이라는 것입니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번제로. 번제가 뭡니까? 그 몸을 찢어가지고 불에 태워서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참 이 황당하고 끔찍하고, 이거는 뭐 너무나 비도덕적이죠. 예, 인신제사를 드리라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 반인륜적인 명령이 아닐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는 이것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기 위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임을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1절 말씀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1절 말씀, 제가 원고대로 안에서, 자 1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을 뭐 하려고 하셨다고요? 시험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또한 이 시험 막판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제지하셨죠. 그의 행동을 중단시키셨어요. 그래서 이삭이 번제로 바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한 어린 양, 그 염소가 이제 이삭을 대신해서 이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죠. 우리는 그 모든 그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명령을 받고 있는 아브라함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가 이 명령을 받았을 때 도대체 이 아브라함의 그 마음은 얼마나 참 너무나 심란한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시험이라는 말이 종종 나오죠. 일반적으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학생들이 학교에서 이제 테스트를 하는 것이죠. 학생들의 어떤 그런 수준, 실력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치러지는 것이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이 필요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그 시험을 통해서 그 테스트를 거쳐봐야 그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정말 실력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 사람의 그 재능이 어떠한지를 확실히 검증하고 확실히 이제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이 엄청난 시험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란이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이 시험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믿음과 신앙을 검증하고자 하신 거예요. 수십 년 전에 본토 지자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가라 명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온 사람이거든요. 그런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여러 시련과 또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떤 때는 믿음으로 승리한 적도 있었죠.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어떤 경우였느냐?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고,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고 아내를 누구라고 그랬어요? 누이라고 그런 거예요. 누이, 여동생이라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금방 그냥 성급하게 말이죠. 물론 이제 아내 사라가 이제 부축인 면도 있었지만 너무나 그냥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채 그 자기 아내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가를 취하여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제 아들을 낳은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노년에 마지막으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신앙을 테스트하시고자 합니다. 이 시험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과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 진정한 그 믿음,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아브라함에게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그 믿음의 수준에까지 과연 이 아브라함이 지금 이르렀는가, 이제 그것을 검증하시기 위한 테스트였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부모님들에게는 자기 자녀, 자식에 대한 이 기대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자녀가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또 우리 자녀가 어느 정도 이 정도 수준까지는 좀 되어줬으면 좋겠다. 당연히 기대와 소망이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역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기대, 자기 자녀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기대와 소망은 과연 어디까지 이르는 것인가?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시는 우리 믿음의 수준, 우리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수준과 목표는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맏형 맏아들이 되시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 그 온전한 믿음의 분량의 그 수준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냥은 되지가 않죠. 이 세상에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연단하고 또 훈련하고 단련시키시는 것입니다. 만약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또 내가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다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음은 고사하고 구원 고사하고 아마 가장 참 교만하고 이 완악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연단과 시험 그리고 고난의 목적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정말 주님 안에서 더 거룩하고 또 온전하고 성결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고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마치 이 풀무불에 그 용광로의 그 뜨거운 천도 이 천도의 그 정말 불을 통과해야만 순금이 나오고 정금이 나올 수 있는 것처럼, 때로 하나님이 우리 삶에 허락하시는 정말 그 견딜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엄청난 고난과 그 시련과 그 시험을 통하여서 비로소 이제 우리 속에 있는 이 모든 이 죄악의 찌꺼기들, 이 우리 속에 여전히 이 들러붙어 있는 이 악한 찌꺼기들이 다 이게 그 시험의 불에 다 살라지고 녹아지고, 우리가 정말 정같이 빛나는 순같이 빛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2장에서도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6절로 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뭐라고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 삶이 너무 편해. 야, 정말 뭐 문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모든 것이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여러분 의심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맞나? 그러니까 뭐 당연히 뭐 우리 삶에 뭐 어려움이 당연히 없으면 좋죠. 근데 이게 너무 이상하리 마치 이게 너무 편하다? 그러면은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 나갈수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더 두려워야 돼요. 이거 진짜 이거 하나님께서
이게 너무 이렇게 나를 잘해주시면 야 이게 내가 어떻게 하나 오히려 우리가 두려워야 돼요. 근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든요. 징계가 없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녀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련, 우리의 믿음과 온전함과 거룩함과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시련과 시험, 테스트도 있지만 그러나 반대로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 자신의 완악함과 교만함과 우리의 정욕으로 말미암은 이 유혹, 그런 우리의 그 욕심으로 말미암은 그런 고난과 고통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일반적으로 테스트, 영어로는, 그리고 나의 어떤 욕심과 정욕으로 말미암은 그런 고난과 어려움은 유혹, 템테이션, 이런 이제 말로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기서 지금 야고보 사도 하는 말이 뭐니까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이 뭐 때문이라고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기 욕심에 끌려 그 유혹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이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의 온전함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그 테스트와는 전혀 다른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기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 시험의 정확한 뜻은 나의 이 악하고 죄악된 본성과 욕심에서 말미암은 템테이션, 유혹이라는 거예요. 유혹.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는 당연히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하겠지만 지금 야고보 사도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욕심으로 말미암은 이 유혹, 그리고 이 템테이션, 이거는 이제 우리가 분명히 경계를 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지금 어떤 고난과 시련,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나의 온전함과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인가, 아니면은 나 자신의 죄악된 본성에서 말미암은 어떤 그런 내가 스스로 자초한 유혹의 시험은 아닌가, 이제 우리가 잘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브라함이 당하고 있는 이 시험,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이 시험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검증하시기 위하여서, 또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기 위하여서 그에게 주신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이 시험에 당당히 합격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정말 어마어마한 영광과 축복을 그가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게 이제 창세기 말씀이잖아요. 창세기를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는 모세가 지금 이 모세오경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본받으라는 것이에요. 지금 너희 앞에 직면한 그 시련과 고난과 시험을 오늘 이 아브라함과 같이 너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후 40년간 그들이 어땠습니까? 그들의 그 광야길이 녹록지가 않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시험과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배고프고 목마르고 춥고 덥고, 또 참에 맨날 걸어가도 광야밖에 안 나오고, 또 대체적 가나안 땅,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가나안 땅은 보이지 않고 말이죠. 그 모든 그 광야길이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하나님께서 더 온전하고 거룩하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가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광야 40년 고난의 길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에서도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정확하게는 출애굽 2세대죠. 이 요단강만 건너면 바로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바로 그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난 40년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의 여정을 허락하셨는가?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말씀 우리 차례대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만성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네, 이는 다 뭐라고요?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무엇을 주려 하심이었다?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시험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의 구원과 생명과 그들의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검증되고 또 확인되고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만의 신앙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물론 당연히 그래야죠. 그런데 우리 그 입술의 고백이 우리 그 믿음의 그 고백이 내 삶을 통해서 반드시 검증되고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한 번은 우리의 그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시험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시험도 없어, 나는 고난도 없어. 여러분 이거는 진짜 그야말로 이단적인 가르침입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시험하시고. 여러분 성경을 보시라니까요.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문제가 없던 사람도 있었어요? 고난이 없는 사람도 있었어요? 시험을 안 당한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만약 그런 사람이 성경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여러분 꼭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여러분 벌금 100만 원입니다. 찾으시면 제가 100만 원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왔는데 아니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저에게 벌금을 내셔야 되고. 없습니다. 없어요. 다 믿음의 사람들의 그 삶은 정말 고난의 연속이었고 시험의 연속이었고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고 반드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욥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요셉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얼마나 참 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의 시험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 시험을 당할 그때는 너무나 힘들고 또 괴롭고 정말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시는 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이 받는 시험은 절대로 만만한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쉬운 게 아니었어요. 사실 이삭을 잡아주기라는 이 시험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 시험이었어요.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시험이에요. 아마 성경 전체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견디기 힘든 순간이 있다면 지금 아브라함이 당하고 있는 이 시험이라고 해도 여러분 과언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아들을 잡아주기라는 이 시험은 우리 하나님 자신의 본래적 성품과 완전히 상반되는, 완전히 배치되는 그런 명령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선하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얼마나 생명을 아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런 은혜와 긍휼이 무궁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아버지로 하여금 자기 아들, 그것도 여러분 이삭이 보통 아들이었습니까? 보통 아들이 아니잖아요. 100세나 되어서 이미 아브라함도 사라도 애를 낳을 수가 없다니까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경수가 끊어진 지 이미 오래되었고 못 나요. 할아버지 할머니라니까요. 100세, 90세 이제 둘의 나이 차이가 10살이었으니까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가 여러분 낳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이삭 얼마나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의 사랑하는 너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 얼마나 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였던가. 어떻게 그 아들을 죽이라고 하실 수 있는가? 또한 두 번째로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과도 완전히 배치되는 그런 명령이었어요. 하나님이 누구와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약속하셨죠. 이삭의 씨에서 내가 낳을 아들, 너와 사라 사이에 낳을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만민을 축복하고 내가 메시아를 태어나게 할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 약속의 아들 이삭과 언약을 맺으셨거든요. 다시 말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태어난 이 아들 이삭이야말로 진짜 아브라함의 씨였고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어요. 그 이삭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잡아 죽이라고 하시니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언약은 도대체 뭐가 되냐는 겁니다. 이렇게 모순되는 명령이 어디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아브라함을 너무나 괴롭게 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들 이삭을 잡아 죽이라고 하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나요? 안 하시고 계신가요?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좋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아들 이삭 번제로 드리죠. 근데 왜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까? 왜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좀 명령에 순종할 때 순종하더라도 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근데 몰라요. 하나님도 말씀 안 하셨고 그렇다고 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따져 물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명령을 받자마자 그 다음 날 뭐 어떻게 했다고요? 아침에 일찍이 우리 3절 말씀 어떻게 다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22장 우리 3절 말씀 지금 계속 이게 원고에 없는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늦게 그냥 늦게 고민하다가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한 달 지나고가 아니라 그 다음 날 바로 아침에 그것도 일찍 이야 참 아브라함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조상 정말 될 만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우리 같으면 다짜고짜 좀 하나님한테 좀 따져 묻기도 하고 왜 하나님이 이삭을 잡아 죽이라고 하십니까? 도대체 이삭이 뭔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 제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을 제가 그렇게 왜 하나님이 죽이시려면 저를 죽이시지 왜 이 아들 이삭 이 앞으로 앞날이 창창한 이 아들을 이 약속의 아들 언약의 아들 이 축복의 아들을 이 백세에 낳은 이 기적의 아들을 도대체 왜 하나님 왜 잘 나가시다가 왜 하나님 이러십니까? 진짜 하나님 이러시기에 진짜 이러시면 하나님 곤란합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 다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은 안 그랬어요.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 일찍 야 정말 진짜 아브라함 참 대단한 믿음의 그냥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이유를 도대체 몰랐어요. 얼마나 사실 성경에 기록 안 돼 있지만 아브라함의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얼마나 답답하고 혼란스럽고 얼마나 엄청난 그 갈등과 그 고민 정말 이로 정말 말할 수 없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어려움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지금 나에게 닥쳐오는 그 고난과 그 문제가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인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는 항상 이유를 알고 싶어 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문제를? 근데 알 때가 많아요? 모를 때가 많아요? 모를 때가 당연히 많죠. 모를 때가 훨씬 많습니다. 대부분이 몰라요. 그나마 이유를 알면은 그나마 뭐 좀 그래도 사실 할까 말까인데 몰라. 그런데 도저히 이유를 알 수 없을 때 정말 우리 마음이 너무 힘든 것이죠.
내 잘못 때문인가? 내 죄 때문인가? 내가 뭐 하나님한테 잘못했나? 예? 근데 도저히 그 이유를 알 수 없을 때 여러분 참 우리의 마음이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새벽에 이제 우리가 이제 보게 될 텐데 지금 이제 요한복음 새벽마다 보고 있으니까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날 때부터 이 소경된 그 한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시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9장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요 질문은 이 당시 모든 이제 유대인들이 풀 수 없는 딜레마였습니다. 어린 아기가 태아가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이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었거든요. 그럼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이냐? 그 부모의 죄 때문인가? 아니면 그 아기의 죄 때문인가? 만약 그 아기 그 사람의 죄 때문이라면 아니 도대체 엄마 뱃속에서 무슨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길래 아니 그렇게 맹인으로 태어날 수 있는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반대로 그의 부모가 지은 죄 때문이라면은 아니 어떻게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 부모의 죄를 그 자녀에게 이렇게 전가시킬 수가 있는가? 이것도 좀 하나님의 공의 안 맞거든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으로 이렇게 태어났단 말이냐? 이제 모르는 것이죠. 바로 이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놀랍고 엄청난 대답을 주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에게서 무엇을 나타낸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앞에 당한 이 시련과 이 고난 가운데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또 섭리와 하나님의 그 거룩한 경륜이 있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앞의 현실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죠. 도대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모른다니까요. 그러나 분명한 것, 우리가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왜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잡아 죽이라 하시는가 몰랐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한 가지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 여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고 그리고 결국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리고 아브라함 자신도 반드시 승리하고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이 아브라함이 바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들 이삭을 실제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칼을 집어들어 가지고 아들 이삭의 목을 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아브라함이 승리할 수 있었고 또 이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각가졌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인내하고 우리도 순종하면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신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또 내가 다 알 수 없고 또 참 어떤 때는 내가 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분명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또 계획과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도 정말 믿음의 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때 오늘 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